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1월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있는 겨울나무 숲은 매우 따뜻합니다. 코로나19의 혹독한 시련을 내주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대승리의 삶을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조선 최초의 권서 김청성은 오컬트 바티칸의 성경 난도지를 단죄한다. 이걸 사람만 바꾸고 개서 오컬트 바티칸의 성경 비평을 저는 성경 난도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청성은 서간도 한인촌 출신이고 그 당시에 영신환,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장병을 고치는 약이 되겠어요. 그걸 판매하는 사람인데 좀 장사 수단도 없고 또 행동도 느리고 또 말도 어눌하고 일반 조선인이 보기에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굴 찾아가냐? 존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선인을 급히 구하고 있다. 그래서 시망에 가서 성경 만들고 있는 존 로스 선교사를 뵀는데 존 로스 선교사님도 김청성을 보고 첫 인상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때는 기독교인에서 중국인 청나라 사람 2명이 있어요. 있는데 또 조선인이 필요해요. 조선어 성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주에도 능통하고 또 조선어에도 능통한 그 사람이 필요한데 김청성은 만주어도 능통하고 조선 사람이라 여기에 맞지만 그러나 모든 서로 대면한 결과 그렇게 흡족스러운 인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이분을 채용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김청성 이분에서 이야기할 때 첫째가 뭐냐? 역사적 배경. 두 번째는 식자를 통한 신라 훈련. 셋째는 세례와 권석을 자청해서 임명받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 진인성 있죠? 길림성의 집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왜 이야기하냐?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사가 있고 일반 세속사가 있다. 이러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역사가 흘러가면 대한민국 역사는 교회 역사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다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선 후기에 어떤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분은 서간도 한인촌에 왔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동북공정을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고 또 남북 대한민국이 통일이 이루면 우리가 간도도 우리 거라고 주장해서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명나라는 그 당시에 여진족을 관리할 때 세 부류로 나눠서 말을 하자면은 차등을 둬요. 등급을 두면은 자기들의 그 명령에 순종을 잘하면은 혜택이 많고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래서 만주 최북방을 우리가 야인 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려오면 해륜양성, 그렇죠? 흥룡양성, 그 성도를 하비빈, 즉 하얼빈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해서 여진이 있는 데를 말해요. 그리고 지린성, 많이 들었죠? 우리는 길림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춘, 중어는 창춘이 되겠죠. 성도. 거기는 건주 여진이 살아요. 그러면 그 여진족을 하나로 통합해서 후금을 만들어요. 누가? 바로 건주 여진이 주체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르와치. 이건 이제 신라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후금이 1616년에 세워져서 1636년에 그렇죠? 태종 홍타이지에 의해서 청나라로 바꿉니다. 청나라로 바꿔서 무슨 일이 있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즉, 그 태종 홍타이지가 조선을 두 번 쳐들어와요. 후금이라는 나라를 칭호를 사용할 때인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들어와서 형제지국을 맺어요. 너희들 내 조상도 그때는 신라계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같은 핏줄이니까 우리 잘 지나고 명나라하고는 좀 이렇게 서로 그 거리를 둬라.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명나라를 이렇게 받들고 또 청나라를 아니 그때는 후금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1636년 청나라로 바꾸고 나서 조선에 뭐요? 혼내주러 와요.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만주 지역이 뭐가 돼요? 봉금 지역이 돼요. 그래서 조선하고 청나라의 사이가 있어요. 만주가. 그래서 간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이 아닌데 섬을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조선인도 들어가서 살면 안 되고 또 청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을 신성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자기네가 신라계이기 때문에 이게 고조선, 그렇죠? 또 부여, 고구려에 있던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역사 문제를 고려해서 그걸 이렇게 간두로 했다. 네. 전 인류 역사상 그렇게 어느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땅도 조그만 땅도 아니고 세상 말대로 엄청나지 않습니다. 만주가. 그것을 그냥 봉금 지역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875년에 그때 그게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만주 지역 전체가 간두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역사를 볼 때는 우리가 그 상수가 있어요. 상수. 나머지는 변수예요. 역사할 때.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해석할 때 상수가 뭐냐? 고조선하고 부여요. 고구려. 그 지역이 중국 대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한인, 한웅, 당군 그 멋있는 삼조가 있지 않습니까? 성조. 삼위일체 흔적이지 않습니까? 신시,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모든 흔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이걸 우상숭배로 돌려요. 그 역사에 지금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역사관을 좀 바꿔야 돼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데가 뭡니까? 간도 지역이 만주 지역이라고 딱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주로 어디를 생각해요? 북간도를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712년에 숙종 때가 되겠죠.
그 백두산 정계비가 서로 세워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국경을 어디에다가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이 많았어요. 청나라도 신라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라 나와요. 후에 영토 문제가 있었을 때 고종황제는 송화강으로 해요. 토문강을. 그런데 중국 청나라는 어디를 말을 해요? 두만강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토문강은 백두산의 천지에서 흘러나와서 토문강이 되고 북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꺾입니다. 그게 송화장이에요. 바람은 송화강이 되겠어요. 송화강은 뭐냐? 고조선의 또 우리의 부여, 고구려, 발해, 우리의 그 옛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고 나라예요. 그것을 말을 하자면은 고종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송화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중국과 청나라의 경계선, 그거를 해룡장, 흑룡강이라 하고 저 러시아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무르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문강이 중요한 거예요.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닙니다. 토문강을 보면은 동쪽은 어디예요? 바로 동관도 동쪽이니까 거기는 또 뭐예요? 두만강 북부 지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토문강 왼쪽 여기는 서간도예요. 그건 압록강 북부 지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북간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북간도만 있어? 지린성 그 MBN 있죠? 연본 조선 자치주를 예를 들어보겠어요. 그게 이제 바로 어디냐? 그게 동간도예요. 동간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보면 뭐예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간도 이꼴 북간도 이렇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도가 NG, 연길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디에 많이 그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룽징, 용종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어요. 일반 역사에서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곡 선구자가 있어요. 그렇죠? 소나무 정자가 있어서 일송정이라 나와요. 그래서 그 가곡 선구자가 작사자는 그렇지 않은데 작곡자가 천주교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일제 사생아들이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거기에 있습니까? 바로 장공 김재준이가 신학 사상이 정통 기독교 사상도 아니고 정통 성경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이비 신학 사상과 사이비 성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바로 룽징 용종의 은진중학교 캐나다 선교사들이 세운 데 가가지고 뭐래요? 거기서 이제 말을 하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스승 되고 또 그 목회 또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목사 역할 같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강원영이 만나요. 그렇죠? 그 또 누가 있으면 안명무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용종 출신이 아닙니다. 용종 출신 누가 있어요? 문익환 목사님 아시죠? 그리고 시인 누가 있어요? 윤농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간도 하면은 윤농주 시인이 있기 때문에 그 용종 생각이 머리에 꽂혀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도예요.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만주 전체가 간도다. 그러면 서간도는 김청송이 나왔는데 왜 중요한지나 랴오닝성 그
연용성의 단둥이 있어, 단둥. 우리는 단둥이라고 또 중국 사람은 단둥이라는데 거기에는 신의지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고려문이 있어요. 그렇죠? 존 로스 선교사님과 머킨타이어. 지난번에 제가 맥킨타이어라고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메가더 장군이라고 그래. 그래서 맥킨타이어, 메가더. 그러나 영어는 뭐요? 머카스라고 그래요. 머카스. 메가더로 안 해요. 그래서 머킨타이어라고 고쳐야 되는데 대한민국 모든 책들은 맥킨타이어 선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놨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표기는 뭐요? 머킨타이어가 되겠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누굴 만나요? 고려문에서. 바로 조선 청년들을 만났던 곳. 그곳이 바로 그게 단둥 지역이 되겠어요. 또 어디가 있어요? 중요한데 지린성. 그렇죠? 길림성의 뭐요? 지반이 되겠어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중요해요. 고구려 수도이자 강계 토항비가 있고 장수왕릉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 김총성이가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지린성의 길림성의 지반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양반인데 왜 거기로 갔을까요?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뭐냐면 1880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1876년 2월 달에 강화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서술할 때 이제 우리 한국 종교문화원에서는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강화도약을 맺을 때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고 그걸 강조점을 많이 두는데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주의. 그럼 뭐예요? 무역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때 처음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열기 때문에 그 조약을 맺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뭐예요? 수모를 당하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또 힘도 없고. 두 번째는 1882년에 5월입니다. 조미 수호 통산조약을 맺어요. 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무역협정을 맺어서 자유무역시대, 자유시장 경제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열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대원군입니다. 그분이. 그렇죠?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바로 대원군하고 당신의 아들이지만 고종황제와 그리고 또 명성황후, 그죠? 민자영 씨가 되겠어요? 그분하고 뭐 갈등이 많고 또 우리가 이제 또 개화파하고 수구파 이러한 갈등이 많이 있죠. 그런 찰나에 누가 있냐면은 일산늑약대에 자계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민영환이라고 합니다. 그 부친이 민겸호예요. 이분은 선해청 그 당상이 돼요. 당상이란 말은 뭐냐면 당은 그 왕하고 어떤 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회의 장소인데 그때 대청이 당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뭐요? 실력자예요.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하고 국정을 이야기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선해청은 어때야 되냐? 즉 국세청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 지폐로 이렇게 돈을 내서 세금을 내지만 그 당시에는 현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또 번거롭고 힘드니까 쌀로 통일했어요. 대동법에서. 그래서 쌀의 창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뭐요? 청장에 누가? 민겸호가. 그러면서 이분이 또한 뭐 저가냐면은 또 국방부에 또 병조 판사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돼요.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데 바로 대원군의 그 처남이 되고 또한 고종의 애삼촌이 돼요. 실력이 뭐요? 막강하죠.
이분이. 그때 이제 이분이 군대를 오형제들을 2형으로 줄이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21세기 말로 설명하겠어요. 서울을 세 개의 사단이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3사단 지키고 있고 또 서울 외곽 경기도를 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2개의 사단. 그러니까 5개의 사단이 있는데 이걸 2개의 사단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3개의 사단이 없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AI 시대, 인터넷 시대, 직장이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민경호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신식군대 벨기군을 세워요. 세우고 좀 아주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데 구식군대를 보니까 뭐예요? 쓸모가 없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군대를 말하면은 신식 무기가 나와서 최첨단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구식 무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민경호 씨가 아마 삥땅을 많이 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목만 이렇게 챙겼을 뿐이에요. 근데 뭘 병조판서도 되기 때문에 막강하죠. 그래서 13개월 동안 그런 군량미를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게 불만이 일어나죠. 구식군대에서. 그때 선해청에서 1개월분 쌀을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쌀을 받아요. 받았는데 좋은 쌀은 민경호 그 병조판서가 이미 가져갔고 이제 뭐 장마가 지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비가 오거나 해서 물에 젖은 쌀 곰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모래 또 지금은 이제 킬로그램을 달아보니까 정량에도 부족해. 이걸 나눠주니까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그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선해청 고지기가 되겠어요.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국세청 계장 과장이 되겠죠.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또 민경호 병조판서 당상 국세청장집을 찾아가서 하인들을 죽이고 집도 다 불태워버리고 또 민경호 그 병조판서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화가 안 풀리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대원군을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요. 흥선대원군은 자기는 세국정책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내 때가 왔구나. 이래가지고 겉으로는 이분들의 편을 안 들은 척 하면서 자기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요. 이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벨기군을 도와주고 있는 일본 공사를 쳐들어간다. 하나부사 공사를 비롯해서 일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명성황후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명성황후는 왜 중요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명성황후를 하니까 이미 소식이 들어왔죠. 어떻게 돼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결국에는 온두두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와요. 이수정이가 농부로 변신을 하고 명성황후 그분을 궁녀옷을 입어가지고 걸음 주는 것처럼 지게에 지고 이렇게 해서 피신해요.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일본에 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수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충주로 이렇게 가니까 누가 나오냐? 이근택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근택이가 생선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에서 이근택이를 한양으로 불러 데려가지고 또 벼슬 대강까지 올려놔서 군부 대신이 되는데 일사늑약 오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충주의 나라에 가서 내가 아주 그 무녀인데 이름은 박창렬의 남자 이름인데 그 좀 이렇게 뭐랄까 애언도 잘하는 거 봐요. 이분이 이제 만남을 가지는데 이때 명성황후가 내가 언제쯤 항공하겠느냐 그 말했을 때 한 8월 15일 날쯤 되면 항공하겠습니다. 이런데 언제 이루어져요? 8월 1일 날에 이루어져요. 기분이 왜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1882년입니다. 1885년 원두두 선교사님하고 아펜넬러 선교사님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 이것 때문에 조선이 뭐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 무녀 박창렬을 데리고 어디로 와요? 이제 그 항공을 하는 겁니다. 항공할 때 어느 정도로 그 좋아하느냐? 언니래. 명성황후가 항우인데 그거 언니 그러면서 벼슬 줘요. 뭐요? 진령군 벼슬 주는 군인에는 군호를 내려요. 대감 벼슬까지 여자가 나중엔 또 뭐요? 사당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건 후대에 하겠어요. 그때 바로 유목훈란 때에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기린성, 길림성의 지반이 되겠어요. 거기 누가요? 김청송, 그 가게가 그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그 지인 집안,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이양자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완전히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잘못하면 뭡니까? 다 사형당하잖아요. 그렇죠? 유목군란 때. 굴란이 뭡니까? 군인이 난리를 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망명한 후손이 누가요? 그 사람이 김청송이 되겠어요. 이걸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주 전체가 간도라고 하야 우리가 만주를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북간도, 서간도로 이렇게 나눠지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식 통일을 이루어도 만주를 되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를 정립해야 되고, 저는 제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고 간도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자, 도노스 선교사님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조선인으로서 김청성을 시켜요. 식자, 활자를 이제 온고에서 본 활자를 이렇게 뽑아내요. 뽑아내서 판을 만들어요. 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식자. 그걸 하는데 이전에 있는 식자하고는 아마 잘했나 봐요. 그게 좀 서툴러. 그런데 틀리질 않아. 하나 느릿느릿하지만 틀리지 않아. 그때 이제 책이 뭐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글자만 봐도 너무 귀여워요. 예수 교회인데 무슨 교회예요? 성스러운 교회다. 그러니까 선교하면은 좀 대단히 죄송해요. 섹스 이미지가 있으니까 성교로했어요. 저는요 정말 귀여워요. 정말 성스러워요. 이 책. 그리고 또 뭐가 나요? 요령. 이것은 세례 받을 때 그 요리문답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가 사용한 그 요리문답서를 조선인에 맞게 만든 거예요. 그때 언제입니까? 1881년 10월에요. 예수 선교 요령은 어떤 책입니까? 신학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기독교 입문서가 되겠어요. 또
1882년 3월이 되겠어요? 예수선교, 누가복음, 이것도 글자가 뭐 있어요? 귀엽고. 누가복음 전서가 아니라고요? 전셔로 나와서 이게. 누가복음. 이걸 언제? 자, 보세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할자를 뽑아서 엉구대로 맞춰 판을 짜다 보니까 어느덧 뭐예요? 기독교 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학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일반 신학교보다 더 뭐요?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나중에 결과론이 그래요. 그리고 1882년 3월 달에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가 나오는데 이것을 책을 낼 때에 질문을 내요. 이분은 말이 없고 또 느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누구한테? 중국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인쇄공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성품이 아주 차분한 사람인가 봐요. 자세히 가르쳐줘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때 잘 보세요. 한 번도 기독교에서 접혀진 적 없고 또 이 성리학 사상은 이북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고려는 개성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황해도, 평안남북도는 원래부터 과거가 볼 수가 없어요. 후기에 하지만 한경도는 태조 이성계 그분께서 그 출신이기 때문에 한경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면 북한 지역은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백제계는 누가 있어요? 율곡이 선생. 신라계에는 누가 있어요? 태계 유황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명조식 선생님이 가야 문화권에서.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성리학 사상이 꽃을 피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성리학 사상, 물론 이 집안은 이모군란 때에 갔기 때문에 성리학 사상이 들어가 있죠. 여하간 즉 한문실력 또 뛰어나고 만주에도 능통은 해요. 여러 가지로 좀 행동이 느리고 또 많이 서툴고 말도 율변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존 노스 선교사도 별로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조선인들도 이렇게 멀리하던 그 사람인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 성경 문답. 세례 받을 때 교리 문답 해야죠. 다음에요. 신학 성경을 축소판에 그것을 보고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누가복음, 지금 누가복음을 발행할 때 직접 묻는 거예요. 이세국한테. 거기 신학교 4학년 졸업해요. 이러고 나서 누굴 쫓아갑니까? 다음 세 번째요. 자청. 세례를 자청해요. 내가 식자일은 안 하고 권서일을 하겠다. 누가 놀래요? 존노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요. 세례를 받아?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조선 사람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노스 선교사님도 그렇게 김총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는데 세례를 달라고 자청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식자일을 안 하고 권서가 돼서 다음 이제 전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존노스 선교사님이 김총성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존노스 선교사님이 놀래요. 완벽해! 일반 신학교 출신하고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무군란 때 살려고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왔지만 그 후손은
하나님은 누굴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어요. 뭘 통해서요? 재단이 죄송해요. 오kul트 바티칸처럼 미사를 통해서? No. 오kul트 바티칸처럼 오kul트의 마리아의 숭배를 통해서? No. 누구? 성경 말씀. 그것도 뭐요? 책을 읽은 게 아니라 뭐요? 그것을 식자할 때 활자를 뽑아서 그 책을 만들려고 판을 만들 때 이미 뭐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전로 성산이 감격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걸 깨달은 이분이. 그래서 저 권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권세가 되라. 내가 식자는 하는 사람은 조선 사람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어느 책에 나오느냐. 이 책도 나오고 또 5월달에 가면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이 나와. 요한복음 이 4권을 들고 어디로 가요? 들고 자기 고향 어디요? 지린성, 그렇죠? 길림성의 지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고구려의 수도요, 강개토항비가 있고 장수왕릉이 있는 역사적인 그곳 거기 또 한참 들어가는 산골짜기 그 봉우리마다 한인촌이 30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0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소책자를 나눠주고 팔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행동도 느리고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 왔는데 뭐요? 행동도 빠르고 말도 잘하고 사람이 뭐요? 완전히 뭐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뭐요? 소책자를 살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는 성리학 사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책자와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을 읽은 거예요. 그 책을 5월 달에 가져가서 수백 권도 넘어요. 다 팔았어요. 다시 83년 1월 달에 가서 또 받아와요. 받아오면서 부탁을 해요. 지금 세례를 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 와서 세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어떻게 생각해요? 설마, 그렇죠? 내가 내게 세례를 주고 건설을 했는데 그렇게 세례견이 많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출판일에 바쁘기 때문에 미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거기 집안이죠. 그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선양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봉천으로. 한 달 넘어요. 한 달 넘어. 그것도 걸어서 존 로스 선교사님 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자기들이 소책자 다 읽지 않았습니까? 세례 문답서 읽었지. 신약성경 요약해 놓은 거 읽었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었지. 그거 읽어서 질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요. 좀 눈물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뭐야?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세례를 받겠다고 오고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1884년 11월 달에 누가 제임스 웹스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제임스 웹스터 선교사님하고 가서 세례를 주는데 몇 명을 주느냐? 몇 명 주겠어요? 75명을 줘요. 지금 이 김청성이라는 이 조선 청년이 행동도 참 빠르지 못하고 뭐다 하는 게 그렇게 어설픈데 몇 명을 만들었어요? 75명을 만들었어요. 언제? 1년 동안에. 이걸 지금 현대처럼 성경이 인터넷으로 보는 시대도 아닌데 그 시대에 가서 75명을 만들고 그 후에는 뭐요? 85명, 100명을 세례를 주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때부터
가정교회가 세워지는데 1898년에 이양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을 이름의 입구에 이게 바로 고구려 수도고 광개토항비가 있고 장수왕릉이 있는 우리의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그곳에 뭐요? 이양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지금용어로 말해요. 만주에 뭐가 되는 겁니까? 모교회가 되고 그 후로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김총송.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그것도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인쇄를 하려고 식자, 원고대로 뽑아서 이게 맞춰 판을 짜다가 그 판을 보고 누굴 만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중요하고 특히 오컬트 바티칸이 성경을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 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고 여기는 becomes.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기는 includes.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왜냐? 오컬트 바티칸이 성경의 난도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 올립니다. 오스닥시, 정통주의는 즉 우리 한국 종교문화원이든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탁자에 올려놔도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가지고 있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 객관적 주관적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김총성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인쇄를 하다가 판을 짜다가 만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런데 오컬트 바티칸이 들어와서 이런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New Orthodoxy.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어떤 사람? 칼 바르트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다. 칼 바르트는 죄송하지만 비오 12세가 키워놓은 바티칸의 제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칼 바르트는 정통 기독교 복음제가 아니라 뭐예요? 오컬트 바티칸의 뭐예요? 제자. 이걸 아셔야 돼요.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종교문화원장 김혜일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경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레마라고 하는데 레마나 로고스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순복음교회식으로 말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그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이는 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누가? 그 사상을 펼쳤을 때 비오 12세가 열광을 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최고의 뭐요? 올려줬어요. 완전히 뭐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성경이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개인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완전히 오culto 바티칸의 제자가 되어서 뭐요? 기독교는 뭐요? 다 끝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좀 말씀. 이거 뭐냐? 자유주의, 리버리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한다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이 만든 글이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당동 총신은 이걸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의 신학교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를 주장을 합니다. 김총성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간도 지역을 서간도에 이양자 교회를 만들고 그게 모교가 되어서 간도, 만주 전 지역에 뭐요? 복음화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다면 꼭 사당동 총신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